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다윗 이야기 23번째 시간,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입니다. 부제를 하나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부제를 붙였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쫓기는 시간이 계속됩니다. 근데 오늘은 좀 많은 의미가 있는 이 도망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좀 역전되기도 하고 또 빨리 급진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고 그 아둘람 굴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백성들이 모이고 군인들이 모이고 제사장까지도 모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아둘람 굴 이후에 이 도피 생활을 보면 세 가지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까지 보호하시는구나,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또 다윗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 약속을 이렇게까지 기다리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데,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 바로 요나단과 사울의 입을 통해 이것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속전속결로 이 사건들이 진행될 수 있는 여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보호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주 우리 마지막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로 끝났어요.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도망을 가고 사울이 쫓아오는데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런 보호하심이 지금도 계속됩니다. 사울은 계속 쫓아다니지만 이 다윗을 찾지 못해요.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다녔지만 찾지 못해요. 그리고 찾을 때쯤, 발각되어 위험할 때쯤 하나님이 또 손길을 허락하셔서 블레셋을 활용하십니다. 블레셋이 침략했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그 다윗의 목전에서 길을 돌이켜서 가야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 계속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이 돌아간 것을 기념해서 그 돌아간 장소를 이름을 지었어요.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이 뜻은 분리의 바위. 그러니까 사울이 돌아가서 우리와 분리되었다, 이 분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마음으로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다윗과 사울 모두를 딱 쥐고, 심지어는 블레셋까지 쥐고, 보이는 것은 그들끼리 쫓기고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셋 모두를 딱 쥐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다윗을 만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다윗이 아둘람 굴을 나와서 이제 10황무지 숲으로 또 가게 되는데, 이 10황무지 숲에서 요나단과 마지막으로 만나요. 아마 그동안 비밀 어떤 교류가 좀 있었겠죠. 거기서 만나서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요나단이 입으로 우리 아버지 다음 네가 왕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지나가야 될 게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듣는 이 현장에 다윗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참모들이 같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겠죠? 근데 나중에 이 요나단이 한 말을 서로가 해석을 하는데 다윗의 해석과 참모들의 해석이 다릅니다. 이게 우리한테 우리 신앙을 점검해주는 놀라운 통로가 되거든요. 어떤 표현들을 지금 우리가 기억해놓고 지나가야 되냐면,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 말의 뜻. 그리고 또 하나는 너는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나중에 어떻게 각각 해석하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이 요나단에 이어서 사울도 다윗을 자신의 입으로 다음 왕으로 인정하는 놀라운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상황이 이제 역전되는 거죠. 다윗이 십황무지 수풀에서 요나단을 만나고 또 어디로 가냐면 엔게디 골짜기로 갑니다. 엔게디,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엔게디가 어디냐 그러면 이제 엔게디 골짜기로 도망을 가는데 이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엔게디 골짜기로 지금 쫓아옵니다. 또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근데 이 엔게디가 어디냐면 유다 지역에 있는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편들이란 말이에요. 이쪽 사람들은. 근데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윗을 고자질합니다. 다윗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사울에게 고자질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런 고자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로 온 이유는 이 엔게디 골짜기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주 수많은 깊은 골짜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동굴들이 많아가지고 숨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숨기가 편한 거예요. 나눠서 숨든지 함께 숨든지 동굴이 많다 이거죠. 또 하나는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이 골짜기에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돼. 그래서 포도원이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먹을 것 많죠? 숨을 데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엔게디 골짜기로 찾아왔는데 이런 특징 때문에 당시에는 이 엔게디 요새 이렇게 군사적으로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엔게디 요새. 다윗이 어떤 굴에 지금 뭐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숨었는지는 몰라요. 나눠서 숨었든지 지금 어떤 식으로 숨어 있을 텐데 다윗이 그 동굴 안에 지금 깊이 들어가서 숨어 있어. 사울이 지금 쫓아왔어요. 근데 사울이 쫓아다니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참 너무 생뚱맞은 너무 어떤 그 기가 막힌 사소한 일 때문에 이 사건이 역전됩니다.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발을 가리운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사기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발을 가리운다, 화장실 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때는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그래서 동굴 안에 사울이 자기 혼자 걸어서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동굴이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인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 수많은 군사와 그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사소한 일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는 이 세상의 권력이 이렇게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질없는 거예요. 이 무방비 상태에서 동굴로 들어가. 그리고 용변을 보는데 드디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요. 우리가 이렇게 사울처럼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놓칠 때가 있는데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아주 단적인 예지만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러잖아요. 사소한 것. 근데 자기 고집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고집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잘하다가 한 방에 무너져요. 한 방에 무너져요. 반대로 다윗처럼 비록 도피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다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아요. 끝까지 간단 말이죠.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봐야 돼요. 사울은 지금 자기 야망과 자기 고집으로 가니까 사소한 것 하나에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될 수 있는 빈틈을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윗은 너무나도 온전하게 상황 자체는 극단적인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러나 어디 하나 틈이 생기지 않게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쫓겨다니면서 붙잡히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보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신뢰하는 자는 이런 성실한 태도의 열매가 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어요.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참 존경하게 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부류냐? 첫 번째는 너무 분주하고 바쁜 이 목회 생활 중에 말씀과 책을 놓지 않고 그래도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개척하고 이제 3년 차지만 부교육자 때도 바빴거든요. 근데 목회를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니까 이 바쁜 종류가 다르고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해. 그러니까 책을 가까이 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좀 더 많이 할애할 수 있게 됐지만 집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와중에 어떻게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존경하게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정말 세상살이가 바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월요일 새벽부터 출근해서 토요일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시간 쪼개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고 기도하러 오고 또 무슨 일 있다 그러면 도와주러 오고 이게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것도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든 성도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교회라는 그리고 말씀이라는 이 끈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분들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제가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사모하길래 그럴 수가 있었을까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자리 잡기를, 내 영혼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나는 그 나라가 지금 여기에도 부분적이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마치 그냥 조각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 조각이라도 내가 함께 주워가지고 내 가슴에 좀 담아두려고 그 열심을 내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조각 이거 뭐 하나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열심히 해.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을 무시하기도 하지만 또 교회를 무시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라도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예전에 그 비틀즈 그 사람들이 활동하던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낸 건데 세상에 호텔에 갔는데요. 그가 다녀간 호텔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뭐까지 훔쳐가냐면 칫솔, 화장지까지 훔쳐가더라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도 누군가를 그렇게 좋아하면 그가 남긴 흔적까지도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비록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지금 세워져 있지는 않지만 그 부분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죠. 다윗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죠.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겠습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현실의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런 사람들은 핑계 대지 않아요. 그래도 옵니다. 그럼 어떻게 못 오게 되면 그 애통한 마음이 느껴져요. 사실 목회자로 이게 알아요. 딱 들으면 이게 핑계구나, 이게 정말 애통한 마음이구나를 알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사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 원망하고 살아요. 결국 하나님 불평하고 살아요. 근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에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요. 세상을 이기며 살아요. 그리고 그게 영적 유산이 됩니다. 자녀들 있으시죠? 자녀들이 알아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 다른 건 몰라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나라 사모하고 예배 드려라. 이게 제 영적 유산. 어디 가든지 말씀을 봐라. 이게 유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모를 닮는 거예요. 이 영적 유산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는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약속에 매이고 사모했는가 하면 이제 사울이 무방비 상태에서 들어왔잖아요. 바로 코앞에 등을 돌리고 지금
지금 볼일을 보고 있어 지금. 이제 칼로 가서 찌르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의 참모들이 요나단이 했던 말을 탁 끄집어내면서 그 사울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 그러면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의 손에 붙이지 않고 그러니까 사울에게 잡히지 않고 네가 왕이 될 거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곧 원수를 내 손에 붙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를 내 손에 붙인다. 그러니까 네 손에 죽게 하겠다. 그냥 너의 칼에 죽도록 내가 이 원수를 갖다 줄 테니까 죽이고 왕이 되라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즉 왕이 되려면 우리가 저 사람을 죽여야죠.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신다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죽여야죠 하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죽입시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죽이지 않고 그 사울의 겉옷에 옷깃을 베고 가져온단 말이에요. 아마 많은 학자들이 이 장면 속에 사울이 몰랐겠어요? 배웠을 때 사울이 몰랐겠어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 장면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대화가 오갔을 것이다 라고 말을 많이 해요. 정황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살려줍니다. 살려주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그 찔림이 어떤 찔림이냐? 정말 그 참모들의 말대로 죽이고 싶었는데 차마 못 죽여서, 아니면 잠깐이라도 그런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찔렸는가, 아니면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닌데 내가 옷깃이라도 베가지고,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옷깃이라도 베가지고 그 마음에 찔림이 있는가. 이게 상당히 지금 의견이 분분한 표현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찔림이라는 표현 자체가 다윗이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를 나타내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옷깃만 탁 베어 그리고 사울을 살려줘요. 그 참모들은 이게 뭐지? 하겠죠? 그 옷깃을 가지고 와서 이 참모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여기서 좀 달라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라, 이 말을 어떤 사람은 죽이라,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 세상이 타락했다 그랬으니 우리가 세상을 죽여야 되냐 이 말이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막 복수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막 이 화를 풀기도 싶고, 때로는 이 서운함들을 막 갚고 싶고 막 그러지만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할 수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오용하냐면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미리삭을 안식일 날 먹었던 사건 있죠. 제가 자주 예화로 언급하잖아요. 안식일 날 지나가다가 금식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왜 율법을 어겼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답변을 하시는 장면들이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안식일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안식일을 어길 수도 있구나.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일이 뭐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오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요. 아니, 목사님, 특별한 일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면서요. 그럼 이제 막 이제 거리를 만들어내는 거고, 요만한 것도 요만하게 만드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핑계를 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오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아요. 당장 드러나진 않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다윗이 참모들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에 다윗이 지금 듣고 행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다윗은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는 것을 믿었어요. 다윗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6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할렐루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은 믿어. 그 약속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세우실지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상황을 허락하실 때까지 내가 억지스럽게 상황을 만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그 하나님의 의지, 이거 느껴지세요?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는지 느껴지세요? 이 급박한 상황 중에서도 우리는 당장 물질의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든 세상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고 조급하게 되는데, 다윗을 보세요. 원수를 목전에 앞두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목전에 앞두고 칼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 기다림의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나중에 또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다윗이 이제 군인들과 밖으로 나가요. 그럼 사울은 가서 자기 군대를 모으겠죠. 그러면 이제 둘이 이제 대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형도로 보면 이렇게 골짜기, 깊은 골짜기, 그때의 골짜기는요, 그렇게 이 산과 산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냥 여기서 말하면 저기서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그 깊지만 거리는 짧은 골짜기들이 많은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저쪽 골짜기에 있고 다윗은 여기 골짜기에 있는 형국이 되어서 서로가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이제 연출이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긴 한데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여기서 어떤 표현을 봐야 되냐면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했지 않냐라는 속담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누군가를 죽이는 건 악한 거예요. 그죠? 악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사람을 특히 죽인다는 것은, 만약에 다윗이 악인이라면 악을 행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를 살려준 거다. 당신을 살려준 거다. 살려준 것 자체가 내가 악인이 아니라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다윗이 나는 악인이 아닙니다. 이 옷깃을 보세요. 살려준 것이 증거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나 당신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당신은 왜 악을 행하려 합니까? 당신이 악을 행하려고 하는 걸 보니 당신이야말로 악인이네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울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다윗이 이미 왕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그 영적인 기풍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도피 생활이 좀 길고 힘들고 또 지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와중에 영적인 불법을 행하거나 또 이 기다림에 지쳐서 이 걸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뭔가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붙들고 또 일어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에 에이 또 열심히 해야지, 이 직장 때려쳐야지 하면서 연말에 또 보너스가 나오면 에이 또 열심히 해야지, 또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에이 그래 또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합니까?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의 나의 고난과 또는 도망이라는 이 극악한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기다림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당연한 듯이 이 상황을 넘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열심히 자기 내면의 분노와 또 어떤 복수심 이런 것과 싸웠습니다. 그도 두려웠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이죠. 이 도망 중에 썼던 많은 시편을 보십시오. 특별히 지금 이 엔게디에서의 상황 중에 썼던 시편이 이제 27편, 시편 27편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자신의 두려움을 하소연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런 거. 하나님, 내 부모님도 나를 버렸습니다.
여기서의 부모는 이제 자기 민족 나라를 얘기하는 거겠죠.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다. 이 유다 지파 우리 고향 땅인데 이 고향 사람들도 나를 버렸다 하는, 그리고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나를 치려고 합니다 하면서 그 두려움을 계속 토로해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기도 도망 중에 이런 두려움이 있고 힘든데 또 무리들이 찾아와서 같이 무리 한 공동체가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 생각보다 뭐 힘 있는 사람들이 온 것도 아니잖아요. 환난 당한 자, 줄인 자, 원통한 자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 무거운 어깨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 무거운 어깨의 짐을 져본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막 힘든데 이 사람 도와달라, 저 사람 도와달라, 막 이렇게 기도해달라 이러면 나도 힘든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윗을 보시면 그 무거운 어깨의 짐을 지고 가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의 영적인 위험이에요. 이것이 이 삶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 삶이 옆에 있는 사람이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 무거운 어깨의 짐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무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예요. 이 교회도 정말 돌봐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교회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컸던 다윗을 묵상해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화로 한두 번 말씀을 드린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좀 장애가 있어요. 약간 지능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또 몸도 좀 불편해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조금 이렇게 함께 막 어울리기가 힘들죠. 조금만 뭔가 거슬리거나 그러면 또 소리도 좀 지르기도 하고 좀 과격해지기도 하고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이 친구가 중학교 때까지 뭐 전교에서 몇 등 할 정도로 똑똑한 친구였는데 아버지가 술 먹고 와가지고 얘를 때린 거예요. 때렸는데 머리를 잘못 맞아가지고 뇌 손상이 일어나면서 육체적인 장애도 왔지만 이 뇌에 어떤 기능이 떨어지는 장애도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알고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뒤늦게 예수를 믿어서 어머니의 기도로 예수를 믿어서 교회는 나와. 집사님이야. 근데 교회에서 아버지만 보면 그냥 불을 켜는 거예요. 제가 봤던 장면도 아버지가 잠옷실 안에 있었는데 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무슨 어디서 터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심지어는 의자를 그 잠옷실 이 유리에다 던져버릴 정도로 과격해지는 것도 제가 목격하고 말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수련회를 갔는데 이 어머니가 소속돼 있는 그 여전도회 분들이 가는 어떤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뭐 기도하고 하는데 이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하는 말이 힘들다 기도해 달라면서 근데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저렇게 큰 건 알겠는데 자기는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엄마는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봐서라도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좀 거둬줬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아들은 내 사랑은 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만 보고 있는지 자기는 또 그게 서운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그 사랑보다 상처의 기억이 더 커서 그래요 그랬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상처의 기억이 더 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상처의 기억보다 더 큰 사랑을 받으면 돼요. 더 큰 사랑을 부어주세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에도 서운함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의 기억을 지울 수 있을 만큼 큰 사랑을 좀 줘보세요. 이랬더니 이제 어머니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많아야 이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악한 세상을 무너뜨리고 악이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거였으면 하나님이 당장에 사울부터 딱 죽이고 다윗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다윗이 온전한 왕으로 활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이 도망 생활 중에 얻은 교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온전해질 수가 있었죠. 여러분, 세상의 악이 사라진다고 우리가 선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우리가 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선함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의인으로 여겨주고 불러주다가 반드시 완전한 영화로운 사람이 되게 해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게 집중하라는 거죠. 삶이 힘들고 지쳐서 신앙을 놓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당신을 반드시 세우실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악인 악인에게서 난다 그랬잖아요. 선이 커짐으로 악이 사라지는 원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서는요, 이 다윗의 선함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선함이 얼마나 온전해지게 잘하고 성숙하는가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이 악함이 아닌 이 옷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오히려 당신이 악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죠. 사울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누가, 어떤 사람이 나 같은 원수를 앞에 놓고 목숨을 살려줄 수가 있겠느냐. 네가 나보다 의롭다. 제일 철든 말을 여기서 해요. 그 다음에 주옥 같은 고백을 하는데 20절에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이런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울면서, 자복하면서. 물론 이 사울이 다시 변합니다. 다시 변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다시 변해요. 지금은 자기를 살려줬으니 감정에 북받쳐서 이렇게 고맙다고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그렇다고 다윗을 쫓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울이 이만큼 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사울에게조차도 인정을 받잖아요. 사울에게조차도 그 고백을 받아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 고백을 받아내야 돼요. 받아내야 됩니다.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얻어내야 될 고백이에요. 내가 졌어. 당신에게 졌어. 당신 잘못 건드려서 내가 이렇게 당했어. 이런 고백을 듣는 게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할렐루야. 이 고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울은 힘과 권력으로 다 할 수 있겠다 싶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뿐이지만 모든 것을 얻어가고 있는 이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약속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죽어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죽어 지옥까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회개할 때 받아주신다 하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죄인임에도 예배를 받으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인된 영혼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원칙상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받아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하는 삶을 살았구나라고 여겨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요만큼 우리가 물질을 드리지만 그 물질 안에 정직한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다면 내가 다 바친 것으로 여겨줄게 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와서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기뻐하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 저 구원해 주셨으니 정말 예수님 잘 믿을게요. 세례식 하면서 선서했잖아요. 예배 끝날 때마다 아멘 하고 찬양하고 했잖아요. 날마다 간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저 똑바로 살게요. 수도 없이 했잖아요. 찬양의 가사들 보십시오. 우리가 책임지지 못할 고백이 얼마나 많습니다. 내 생명을 내어드립니다. 얼마나 거품이 많습니까? 저도 작사를 이렇게 조금 해봤더니 그런 가사 쓰기가 무섭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약속을 어겨왔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는 것, 이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다 모이기로 했잖아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이 흩어진 기간 우리가 세상 앞에 가서 우리 교회는 흩어졌다, 우리 교회는 이만큼 했다 생색낼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잠깐 흩어졌지만 그래도 내가 이 예배를 계속 받을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모여서 주님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그 예배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예배의 약속, 그것부터 우리가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 그 약속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곧 믿음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기다림의 인내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또 그 서원을 지키고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붙들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